주의 피로 이룬 샘물 장기꾼을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의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같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같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된다 하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 것을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성령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참으로 매달마다 닥치는 이 어려움들 아니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어려움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마다 채워지게는 아버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심을 닫을 자 없다 하사오니 하나님 여시고 채우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이 어려운 난국이 변하여 이 어려운 국면이 변하여 후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이유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뒤에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며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과 또 아버지 또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감사의 감사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유다 과부의 의복을 두루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본문은 왜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본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정말 풍성하고 굉장히 인간의 세세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흔히 말해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또 그가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 구조로 볼 때 37장에서 39장으로 가는 게 더 이야기 흐름상 당연한데, 왜냐하면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요셉의 삶으로 이어지는 요셉 한 사람만의 이야기라면 뭐 그것이 더 바르겠지만, 사실은 이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신하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연이라는 없다는 거죠. 우연 속에 반드시 우리는 그 필연을 알아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단서가 되는 그 단어가 있다면 그거예요.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 후. 이 그 후라는 뭐예요? 자기 동생을 은이십에 팔아먹고 나서,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라는 거예요. 동생을 팔았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엉엉 울고 나도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가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마 그들을 다 같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굉장히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런 흔히 말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된 거예요. 보니까 루벤 같은 사람은 내 동생 어떻게 됐느냐라고 막 상심하고, 자기 큰형은 그러지.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갈등 상태에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었던 유다는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벗어나갖고 한 행동.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실은 그들은 사실을 얘기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그냥 마치 여기서 우리가 또 나오는 본문 중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이거예요. 32절에 나오는 그 37장 32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의 채소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라. 보소서란 말이에요. 이 말이 똑같은 단어로 누가 보소서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말이 얘기합니다. 다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면은 25절에 보니까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왜도 보소서가 나오죠? 똑같은 보소서인데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를 속여먹기 위한 보소서예요. 그러니까 죄를 감추기 위한 보소서. 근데 이 보소서는 뭐냐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정난하게. 이것이 누구 것인가 봐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다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굉장히 뭔가 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책감이나 자기의 모든 정체가 드러났을 때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자기 자신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그 죄악, 불합리, 수치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사실 유다의 지금 삶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해서 결국 며느리로 하여금 아들을, 그러니까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합리한 역사를 우리가 이 아침부터 봐야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불합리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우리 그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어떤 손상들, 삶에 있어서의 손상들은 쉽게 메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모른 척해 그냥 지나가 버리지 라고 되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유다를 쓸 수 있었던 가장 단서가 되는 본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보면 이거예요. 26절에 나오는데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누구에게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린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아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결국 그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의 행동은 옳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요? 회개를 이룬 거예요. 회개를 이루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가문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가문에서 나왔냐 했을 때 사실 따지기로 하면 여러 사람 많이 있는데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유다는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탈출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사실 시간을 놓고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갖고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정말 너무 이 본문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줘요. 왜 있어야 되는가? 인생은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내가 죄를 짓고 덮는다고 그게 끝나느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곪고 골마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기 자신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죄는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죄가 몰고 가서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까지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형제를 떠나면 죄에서 떠나요? 그 사건을 잊어버리려고 여자와 결혼하고 그 여자를 탐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을 장가 보내면 그 문제가 해결돼?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는 오직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본문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럼 그 11형제들은 그러면 요셉을 비롯한 요셉을 제외한 11형제들은 멀쩡하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이유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지금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라는 사람을 들어서 지금 그들이 형제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여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삼형제를 낳고 결혼했던 이유, 그리고 그 안에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사의 모든 그 아픔, 불합리,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스스로가 참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회개가 그렇게 쉽나요? 아니에요. 쉬웠으면 이렇게 이 본문이 여기에 끼어들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가 메시아 가문의 선조로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유다의 입장에서 살펴본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우리가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누구의 은혜냐? 우리 역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찌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죄와의 우리의 투쟁은 우리가 주님 나라 이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계속될 터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개를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길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사랑의 사랑을 이해를 긍휼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